안녕하세요. 흐름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짧은 시간 내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중요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잖아요. 자연재해가 아니고, 그죠. 그 이집트 우상을 없애버리는, 멸절시켜버리는, 그리고 파로 왕이죠. 파로 왕의 그 신성, 그 왕을 신성시했으니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애굽 나라의 우상들과 바로 왕을 신성시하는 그런 것을 무너뜨리는 신학적 심판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첫째는 애굽 나라의 우상을 타파해버리고, 두 번째는 애굽 나라의 신성을 여겼던 파라오죠. 파로 왕의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출애굽기 7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첫 번째 그 재앙은 어떤 의미지?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파로 왕의 이 문제를 주로 3단계,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제1재앙부터 3재앙 1단계, 4재앙부터 6재앙까지 2단계, 6재앙부터 9재앙까지 3단계,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4단계. 이렇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 1단계는 생명의 근원을 심판하는 1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인 그런 사건이 있죠. 이것은 하피라고 하는 그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 홍수를 관장하는 풍요의 신. 나일강이 기적이 그 젖줄이거든요. 애굽 나라에 젖줄이 있는데, 그래서 애굽 나라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풍요의 신이다. 그 이름이 하피라고 한 것입니다. 이 풍요의 신과 어시리, 그 나일강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어시리스 신, 이것을 완전히 타파시켜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과정이었죠. 자,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는 이집트인에게 나일강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젖줄입니다. 그죠? 젖줄이자 나일강을 우상화시키는 신 자체였습니다. 나일강이. 그래서 근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 바로 파라오가 그렇게 신으로 여겼던 나일강이 뭐로 변해버렸어요? 피로 변해버렸다고 하죠. 피로 보내버리고 그 나일강 완전히 썩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집트의 생명줄이 완전히 끊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일강의 피로 변해버린 사건이 있고요. 자, 이 재앙은 뭡니까? 개구리 재앙이죠. 이 개구리 재앙은 여기서 신인데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모든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일강 신은 뭐죠? 나일강은 풍요를 관장하는 신, 생명력을 상징하는 신, 이렇게 해서 나일강은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개구리는요 헤케트라고 하는데, 또 보면은 개구리 모양을 하는 그런 다산이잖아요. 그렇게 개구리는 다산 출신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죠? 다산의 출신, 그런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 그 개구리 모양의 그 여자분들이 그 신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민족이 다산의
축복이어야 할 개구리가 나중에는 통제 불능의 재앙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개구리? 그럼 우리 다산의 축복의 신인데? 그렇게 믿고 있던 이 개구리 신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뭐죠? 통제 불능의 재앙이 되어버리고요. 악취가 풍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었던 다산의 신이 완전히 썩는 냄새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산의 신이, 그 우상이 도리어 고통의 뭡니까? 원인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티끌같이 이가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8장 16절 19절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신의 이름이 개부라고 하는데 땅의 흙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는 신의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그러면 땅의 흙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렇게 이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거룩한 땅이 결국에는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거룩한 땅이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부터 이집트 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민족들이 이를 땅의 흙을 관장하는 신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요, 그죠? 그것이 오히려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 제1신앙 1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 제2재앙 이해 사건, 제2재앙은 개구리 사건, 제3재앙은 이해 사건이죠. 자, 제2단계로 들어가면요, 제2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애굽 사람들의 일상적인 어떤 가축, 경제적 자산, 이 가축은 경제적인 자산이잖아요. 그 가축과 인간의 몸을 직접 타격하는, 지금까지는 뭐 나일강이라든가 개구리 신이라든가 이해 신이라든가 이런 것만 했는데 이제는 이제 2단계 가서는 그죠? 그들이 그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축 그리고 인간의 몸을 직접 타격하는 그러한 재앙으로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재앙이 무엇입니까? 사재앙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파리떼이죠. 우리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파리 한 마리만 봐도 그냥 그걸 잡으려고 애를 피잖아요. 그냥 파리채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파리를 잡으려고 애를 피는데, 근데 이때는 이제 제4항은 파리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곤충의 머리를 한 태양신 또는 파리의 신 우아제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파리로 신을 얘기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 파리떼가 일어나게 만드는데 공중의 권세마저 하나님의 아래에 있음을 선포한 니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거야. 이 파리떼 재앙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뜻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그래, 하나님의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파리떼를 통해서. 근데 희한하게요.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죠. 이 고센 땅이 이스라엘 거주지거든요. 그 고센 땅에는요, 파리가 없어요. 응? 그 여기서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져가지고, 여기서부터 구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은혜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다 이제 그 재앙이 임했는데, 파리 때부터는 이스라엘 거주지 고센 땅에는 그 파리가 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있는 병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름이 고센 피부과예요. 고센 피부과. 그래서 이 고센 거기서 따온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다음에 가면 원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5제약은 뭡니까?
오재앙은 이제 가축의 전염병이죠. 가축의 전염병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그 황소를 신으로 여겼잖아요. 황소를 신을. 그래서 아피스라고 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핫토리, 암소 모양의 사람과 풍요의 여신. 서로 풍요의 여신으로 믿었고요. 또, 그죠? 예, 있겠는데, 이 뭐냐면, 그러한 소들에게 전염병을 주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집트의 국력이자 숭배 대상인 가축이 멸살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축은 그 나라의 국력이거든요. 국력이자 그들은 그 황소를 신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모든 가축이 멸살당했어요.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 나라의 경제적 기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또 종교적 그 자부심. 그들은 종교적 어떤 신을 믿으면서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 종교적 자부심이 동시에 무너뜨려져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 가축의 전염병이 임하게 되는 것은 애굽 나라의 그 경제적 기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자부심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장에 보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사람의 몸을 타기 간다고 그랬죠. 뭐가 생깁니까? 종기가 생기죠. 사람의 종기. 참, 사람 몸에 종기 하나 생기면 힘들죠. 지금은 이제 병원이 좋고 의식이 좋아해서 뭐 병원 가면 금방 치료되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의 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전기들 나면 힘들어 하는데, 그때는 뭐 약이 뭐 풍부했겠습니까? 뭐 의술이 있었겠습니까? 다 힘들었겠죠. 근데 그때는 애굽 나라에서는 그것도 신이 있는데요. 뭐, 세크메트를 하는 치유와 질병을 간장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전부 신의 이름이 붙어진 것 같아요. 신의 이름. 그래서 치유와 질병을 간장하는 신이 있다고 하는 거죠. 치유, 병을 치료하는 것, 그 질병, 병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을 간장하는 신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세크메트라고 하는 신인데 의학의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의학의 신도 있습니다. 아무라고 하는 의학의 신. 그래서 이런 화덕에 재를 날려가지고 뭐 종기가 되게 하죠. 많은 사람이 종기를 얻었죠. 그게 뭐냐면 치유의 신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치유의 신들이 바로와 이집트 백성이 머미는 종기 하나 고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의 신, 치유의 신, 질병의 신, 그런 신들이 인간의 몸에 나고 있는 종기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신이다. 무력한 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치유의 신, 질병의 신이 인간의 몸에 나고 있는 종기 하나 치료하지 못하니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에 그 악성 종기를 만들었다. 여섯째 재앙 속에서요,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제 3단계로 이제, 뭡니까? 7재앙, 8재앙, 9재앙이 일어나는데, 3단계는 이제 인간의 몸을 타격했다고 하면은, 이제, 2단계에서는 인간의 몸을 타격했다 한다면, 3단계에서는 뭡니까? 이제 자연계와 우주를 심판하는, 이제 눈을 자연계로 돌리고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심판으로 7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와 기후와 태양을 통제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이집트 종교적 세계관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해 재앙, 개구리 재앙, 종기 재앙, 이런 것도 있었다 합시다. 근데 100번, 1000번 이해해서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디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돼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우주죠. 그죠? 자연계, 우주, 이런 것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7재앙인데요. 7재앙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우박과 불덩어리가 한 번에 떨어져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실 때는, 자, 우박은 우박이 떨어져야 되고, 불덩어리는 불덩어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우박과 불덩어리가 한꺼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에. 자, 이들이 뭐냐면, 이들은 하늘의 여신을 생겼는데요. 그 여신의 이름이 누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여신을 생기는데요. 이스스라고 하는 생명의 여신을 생겼어요. 그리고 또 폭풍의 신이라고 하는 세트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라는 신이 많아요. 그렇게. 하여튼 인간이 살아가는 골목마다 신이 있는 것 같아요. 폭풍의 신이에요. 근데 이들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신인데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어리가 함께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지킨다고 하는 이 신들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이가 떨어지니까 이들이 믿는 신들이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의 신들이. 이들이 여기에 생각하는 하늘의 여신, 그리고 생명의 여신, 그리고 폭풍의 신들이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지니까 이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방어벽이 되지를 못한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야, 무. 손에 난 종기 하나 거치지 못하는 치유의 신이 있냐?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데 그걸 막지 못하는 신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무 신도 아니다. 이걸, 그죠? 우박과 불덩어리를 통해서 알려지는 사건이 있고, 제8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메뚜기 떼이죠. 메뚜기. 저도 시골에서 옛날에 메뚜기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 벼가 필물에 보면 벼 속에 벼의 배가 메뚜기만 잡혀 있어요. 그럼 잡으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메뚜기 잡아가지고 이 풀에 엮어가지고요. 뭡니까? 이 아가미 속에 넣어가지고 풀에 엮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그럼 풀에 이만큼 기면요 메뚜기가 쭉 달려 있어요. 그거 갖다가 집에 닭들에게 주면요 닭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닭들이 고맙고 인사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 메뚜기인데요. 이 메뚜기도 그 신이 있어요. 이들은 그 메뚜기 뭐냐? 이들이 신이 뭐냐면 곡식을 보호하는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페르툼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레페르툼. 이거 뭡니까? 곡식을 보호하는 신. 또 세누테, 해충을 막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 메뚜기 때가 이루어지니까 해충을 막는 신들도 아무런 쓸모작이 없는 거예요. 쓸모작이. 곡식을 보호해야 되는데 곡식을 보호하지를 못해. 이들이 믿고 있는 레페르툼 신이 곡식을 보호하는 신인데 메뚜기가 떨어져 곡식을 갉아먹는데도 이들이 믿고 있는 신은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죠? 해충을 막는 신, 세누테 신이라고 있는데 이 신도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해. 아무런 힘을 못 써요. 메뚜기 이삭을 갉아먹어도.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니야. 이걸 증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8재앙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뭡니까? 그 7재앙에서 우박과 불덩어리가 나왔죠. 그런데 우박과 불덩어리 재앙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채소들, 간신히 살아남은 곡식마저 완전히 이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농경 사해
식량, 자원을 완전히, 그죠?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홉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이죠.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태양을 못되게 만든 거예요. 자,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라라고 하는 신인데, 최고의 신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생기는 최고의 신. 근데, 그들이 최고로 생겼던 그 태양이 3일 동안 완전히 하나님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태양신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완전히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렇게 최고로 믿었던 태양신도요, 신이 아니고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3일 동안 닫아버리니까요, 이들은 아무것도 행사할 수가 없죠. 이들이 태양신이 어디 있어요, 태양신이. 하나님만의 피조물인데. 인간이 만드는 신이죠. 그죠? 이제 4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궁극적인 심판이죠.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집트의 미래와 바로의 신성을 직접 심판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미래를 심판하는 것이고요. 바로를 직접 심판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7, 9, 11장에 나와 있는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죠. 심판 대상이죠. 바로잖아요, 바로. 살아있는 신. 추앙받던 바로. 그죠? 바로 왕과 그의 아들. 바로 왕의 아들. 아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지요. 그죠? 바로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합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야. 우리나라에도 이상한 사람들은 하나님 뭐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바로가 최고의 자신이 살아있는 신으로 그죠? 추앙받던 왕인데 그 아들 죽자 그 아들 하나 지키지보다는 그죠? 자신의 장자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의 인간뿐이야. 너는 신이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너는 네가 뭐 왕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네 아들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그죠? 하나의 인간일 뿐이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죠? 이 재앙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의 예표. 그거 있죠?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장자의 죽음을, 이 저주가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의 예표가 10번째 재앙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학적으로 바라보면 이 재앙들은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이 나오죠. 뭐라 나와요? 거기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애굽 사람 신은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죠? 특별히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을 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센 땅에서 멸했던 것이 뭐지요? 고센 땅에서 멸했던 것이 장자의 죽음이 멸해졌고요. 또 그죠? 파리떼와 장자의 이 죽음이 이스라엘 땅의 거주지인 고센 땅에서는 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론 재앙 하나하나 가지고도 엄청나게 우리가 연구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만은 10가지 재앙을 한 번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